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기에 잘 되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달려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월 한 달 동안은 풍성하심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풍성해지는 그 근거가 풍성하신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 받았던 선물 중에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했던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릴 적 받았던 선물 가운데 어떤 선물이 가장 나를 행복하게 했었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이유로 나를 가장 행복하게 했던 선물들은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겠죠. 저에게도 그런 선물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릴 적 받은 선물 중에 저를 가장 행복하게 했던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과자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제가 이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받으면 가장 행복했던 이유는 그 안에는 한 가지 과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다양한 과자들이 담겨 있는 것을 내가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성향상 하나하나 단편을 보던 저에게 한 상자 안에 참 다양한 것들이 담겨 있음을 보면서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종합과자 선물 세트 안에 어떤 과자가 들어있는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 그 종합 선물 과자 세트를 열 때마다 흥분되고 설레고 기대하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과자 종합 선물 세트만 열면 정말 다양한 과자들이 담겨 있는 것을 바라보며 엄청 행복했습니다. 이처럼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과자 종합 선물 세트 같으신 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저에게 과자 종합 선물 세트처럼, 아니 보물 상자 같은 분이십니다. 그 안에 참으로 다양한 선물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어떤 선물을 오늘은 허락하실까? 그 안에 어떤 선물들이 숨겨져 있을까?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달려가곤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발견하게 하실까? 설렘으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허락하실 다양한 선물들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보물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보물상자 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좋은 보화와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이사야 45장 3절의 말씀처럼 흑암 중에도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보물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깨달아 알게 되는 올 한 해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힘써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얼굴을 아는 이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직접 본 적이 없는 이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굴 아는 사람들이야 가까운 사람들이고 또 친밀한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오늘 내가 힘쓰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을 위해서 힘을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깨닫는 일이 바로 너무나 큰 선물이요 축복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을 위해 자신도 깨닫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들과 자신들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이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도록 힘을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힘을 쓴다라는 것은 단순히 고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을 쓴다는 말은 굳게 붙잡는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그들을 붙잡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다라는 말입니다. 힘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가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코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풍성함이 아니라 풍성함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붙잡는 게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얼굴도 알지 못하는 이들도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풍성해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마저도 예수님을 굳게 붙잡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복을 누리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므로 풍성해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나도 아니요 복음을 전해야 할 이들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와 모든 풍성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으며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은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를 보자, 복음을 전하던 그들이 보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걷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루스드라와 더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깁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소리질러 자신들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사람으로 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는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그분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아니라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들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 곧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힘써야 할 일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아닌 복음이신 예수를 깨달아 알고 붙들고 또 붙잡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들, 또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보물 그리고 보화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만 붙들고 올 한 해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 그리스도를 깨닫고 또 깨닫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의 모든 목적은 바로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럼 비밀은 무엇입니까? 비밀은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일이라고 국어사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 앞에 아무도 모르게 숨기셨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비밀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신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본문이 비밀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를 신비라고 번역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이유는 비밀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입을 다물다라고 하는 미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입이 떡 벌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게 되어졌다.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놀랍고 신비로워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장된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신비가 너무 놀랍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심 자체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깨닫고 붙잡는 자가 바로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신비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게 풍성해지는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이미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달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마음의 위안을 받고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룰 수 있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시며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끊임없이 증거하십니다. 우리 좀 함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풍성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의 피로 속량하여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로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합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모든 풍성함과 지혜와 지식의 보화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보물 그리고 보화가 저장되어 있음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주님만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신비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제사함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신비뿐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비뿐만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와 보물이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신비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함과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으면 뭐합니까? 감추어져 있으니 찾을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으니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뜻 아닐까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이야기하는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 조금 다른 의미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찾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숨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장되어 있다라는 뜻에 더 가깝다라는 것이죠. 감추어져 있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비밀에 또는 저장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포크리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숨겨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안에 찾아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은 숨겨져 있게 찾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 저장되어 있으나 쉽게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다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신비인 줄 깨닫는 자는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캐내어 갖게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종합과자 선물 세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으시더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저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기에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밭에 저장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밭에 저장되어 있기에 찾는 자에게만 축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풍성하심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는 비밀 곧 하나님의 신비이기에 이를 발견하고 붙드는 자만이 보화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안에 보화와 보물이 담겨 있음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에 저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발 아래 보화가 저장되어 있다고 이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몇 날 며칠이 걸려도 땅을 다 파댈 겁니다. 왜요? 이 안에 보화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우리 어릴 적 놀았던 것처럼 작은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 안에 온갖 좋은 보화와 보물이 담겨 있다라고 저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물을 몇 날 며칠이 걸려도 다 퍼내고 말 겁니다. 왜요? 그 안에 온갖 좋은 보화와 보물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과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온갖 좋은 보화와 보물이 담겨 있음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붙들기 위해 힘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신비이자 모든 풍성함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좋은 보화와 보물들을 이사야의 말씀처럼 흑암 중에 숨겨져 있는 보화와 보물을 발견하는 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은혜와 설렘과 기대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신비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와 보물이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음을 깨달아 알기에 더욱더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굳게 붙잡는 그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풍성해지는, 그래서 전혀 다른 나로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올 한 해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와 보물이 담겨져 있음을 깨달아 알기에 오늘도 더욱더 주를 굳게 붙잡고 그 주를 붙잡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거룩한 종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되고도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